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 개인적으로는요, 목회 초창기 때 가졌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정말 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자신을 보아도 은밀하게 죄를 계속 짓는 것 같고 아직까지 먼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또 다른 신앙인들을 보아도 그렇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인류를 향하여 또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자, 머리로는 확실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몰라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다 아시는 것. 하지만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면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여지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하는 이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계속해서 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되고 승리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승리한다, 역전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 3장의 앞장에 나오죠. 그리고 난 후에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에 가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얼마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역사이죠. 그러자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네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해도 죽이겠다고 해도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전하지 않느냐. 즉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전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까지 쳤는데 그런 과거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힘과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자가 말입니다, 아무리 다정스럽게 다가와도 토끼가 볼 때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죠. 저게 지금 사자의 굉장히 다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른 분이에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와 완전히 수준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우레와 번개 속에 임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해도 백악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수준과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가장 낮은 마구간 말밥통에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God with us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본인이 가장 작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헛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시죠? 우리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이 음식이 좀 나빠도요 불평 안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막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상관없어요. 욕먹는데 상처가 안 돼요. 2011년 3월 달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약 1만 8천 명이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 10년 동안에 가족을 잃은 슬픔, 또 삶에 닥친 재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려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풋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게 그런 강도 안 당해서 난 직접적인 그런 피해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 미국에 살고 있는 나하고 상관없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요, 미움이나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은 알게 모르게 내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맛집 아니면 여행, 스포츠 아니면 취미활동,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해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 내가 체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평안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 정말 가면 쓴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네? 무늬만 크리스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파울로에서 제가 사역할 때 참 날카로운 성격의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또 믿음의 배경도 아주 좋아요. 가정이 많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아요. 히스테리.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 자매가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데, 뭔가 같이 봉사를 하거나 부딪혔다가는 다 그냥 한두 번 그냥 온팡지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 인물 이런 쪽에 속하는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주일날이었는데 오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급하게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게 되어서 그 구역 식구들하고 제가 급히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서 신방을 잘하고 의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한 분이 너무 얼굴이 하얗게 돼갖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급해가지고 깜빡 잊고 그 자매 뒤에다가 이중 주차를 했는데 열쇠를 가지고 왔대요. 이게 몇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러니 이제 교회 가면 자기는 이제 그 자매한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어머머머 이걸 어째 뭐 전화를 해, 어떻게. 아니야, 전화하지 마, 그냥 가서 빌어, 뭐 이런 분위기 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왔는데 더 기절할 일이 생겼어요. 그 분이 가가지고 어머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잊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일단은 차를 빼드린 거야. 일단은 차를 뺐는데 자매님이 그냥 창문 열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놀랬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담당 청년 목사를 불러다가, 교구 목사님 불러다가, 야, 그 자매 왜 그러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자매가 요새 진짜 좋은 형제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깊은 사랑에 빠졌대. 이야, 한 남자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져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진짜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내게 상처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상처를 남겨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내 인생 변화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역전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통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700년이면
그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고 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유명한 세계의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유대 나라는 망해버렸고, 세상의 문화, 풍조, 유행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종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요, 제가요 성탄절 예배만 10번 넘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 10년 됐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탄절 예배 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또 성탄절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넘게 드렸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야, 난 20번 넘게 드렸어.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세에 목사가 된 카메룬 페리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간증이에요. 이분이 60세가 되기까지 30년간이나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병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신유에 대한, 치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므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예수님께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임마누엘 예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게 여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막 여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임마누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서 간증하시기를,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한 30년 동안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진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만이 내게 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목회하면서요, 박사님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늘 그냥 알고 그냥 말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아프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말씀과 씨름함에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던 그 말씀이 남는 말씀이다. 믿음이 생겨나더라. 몇 년씩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탁 마음에 순종을 결단케 하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아니면 너 기도해라, 아니면 11조 해라, 봉사해라, 선교 가라, 이런 말씀이 탁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진실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러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경험하고 또 영광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초창기 이제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다가 17년 반 사역을 하고 이제 브라질로 사역지를 갑자기 옮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말부터 시작해서 열심이라고 그러면 정말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열정을 다해서 눈물과 땀을 다 쏟았는데 한순간에 옮기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제가 잘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야 이제부터 정말 남미 선교 할 만하다 막 그냥 자신감이 넘쳤고 총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게 그냥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브라질은 지금 정말 11년째 뼈대만 세워놓고 문제 가운데 있고 성전 건축을 못하고 옆집과 고소고발로 계속 고생하고 있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고 성도는 다 떠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정말 그 순종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묵상했던 성경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온전히 담대하여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 정말 많이 되새겼습니다.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 납득, 공감 하나도 안 됐어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리고 진실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상파울로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매주마다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을 오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순종한 그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자랑한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자랑할지 모르지만 성경학급 성경대학 제자훈련 다 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유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실되게 순종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러고 후회한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가졌어요. 근데 진짜 내가 뭐하고 다녔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면 쓰고 있는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없는 그저 무성한 입만 가득한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정이나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니면 진로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나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질병이나 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겨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역전승을 경험하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삶 속에서 함께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만난 체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경험을 우려먹고 그걸 기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정말 모두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도 목사인 기독교 집안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한 수잔나, 정말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19명의 자녀를 15명 정말 위대한 인물로 키웠던 분입니다. 근데 이 수잔나의 신앙교육으로 학업 또는 경건, 도덕성,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레가 처음 목사가 된 후에 1735년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절하게 실패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배를 타고 귀국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집니다. 본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 모라비안 교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평온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모라비안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동안에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음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는 믿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에 쓰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난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 교구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준이 다른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웨슬레의 이 유별난 전도 활동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당시 영국의 국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금지합니다. 교회당 어떤 교회도 요한 웨슬레 목사를 받아서 설교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옥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깥에, 교회당 바깥에서 광부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그래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53년 동안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국을 살리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오늘날의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멘이 되시는 분은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더 깊은 세계에서 더 큰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으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 아마 한두 번은 했을 거예요. 이 자매니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엄마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진짜 억지로 이민을 왔다 그러면서 막 온 세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묻지마 폭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겠다고 가방에 섬찟한 칼을 늘 갖고 다니는 자매예요. 근데 예배가 없는 날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이제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형식이 없는 기도죠. 찬송 부르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자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친구를 따라 교회당에 왔어요. 그때는 뭐 교회당이 이렇게 멋진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교회당인지 집인지 뭐 그냥 교회당에 왔어요. 근데 저희들은 통닭을 이제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통닭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갈 이제 집에 돌아갈 찬스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같이 기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둥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매가 몇 번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매를 잊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몇 번을 찬송을 부르고 합심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른 청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하고. 이 자매가 뭐 나가봐도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이 자매가요, 그냥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듯한 이 자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잊어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청을 다해서 예수님 부르면서 우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처절할 정도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대로 교회도 나오지 않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자매를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자기는 앉으나 서나 아버지 생각밖에 없었는데, 미운 아버지, 이상하게 아버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예수님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그리고 온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그런데 원망스러운 세상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는 정말 가장 확실하게 변화되었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본인의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희한하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님과의 동행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입을 열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 좀 하고 난 다음에 나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성령님이 말씀하신데 너 헌금하래,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닌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산신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목금토 3일 동안에 우리 JBT와 WG 영어 중고등부, 한어 중고등부가 각각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약 100명의 사람들이 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이고 재미있게 노는 거는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본업이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우리는 수련회가 좋아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얼마 있지 않아 더 맛있는 거 주는 나쁜 자리에 갑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많이 줄 수 있는 것, 그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고 영원토록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영원히 빛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약속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 내게 생기도록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난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분을 누리는 참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